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 시간에 말씀을 앞에부터 봤는데요. 7절부터 봤었는데 말씀을 다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죠. 근데 그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것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묻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묻는 그 질문,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두 가지 것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의 내면은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세상 앞에서가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가운데 지금 내 내면이, 내 마음의 중심이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가 찬양을 예배 시작하기 전에 했습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명령하면서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내 내면을 보았듯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멋진 말을 하는 사람, 또 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사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사람, 거룩한 성자, 선지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기름 부은 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세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원자, 여러분의 생명의 구원자, 평생 나를 구원하고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온전하게 그리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병이어를 중심으로 앞에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와, 그리고 오병이어가 끝나자마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그러한 내용으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되심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무한하신 은혜를 누리는 중인가, 이 질문이었죠. 예수님은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는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이 주신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가지고 세상의 그런 논리와 법칙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 내 것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은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하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주어도 가람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택하면은,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을수록 다른 사람이 더 또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러한 하늘의 원칙,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그러한 무한한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권리가 있고 또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온전한 선물을 우리가 버리고 그걸 갖다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선물을 준 사람이 너무너무 슬퍼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거 그대로 포장지도 뜯지 않고 뒷방에 갖다가 올려놨다 그러면은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포장지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다음에 알게 되면 너무 슬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고아처럼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생 우리와 동행하고 이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기름 부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붓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 중에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더 나눌 건데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세 번째로 받은 은혜를 나눔이 풍성함의 통로이다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리떡, 아이가 먹을 한 끼 식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애가 먹을 한 끼 식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갖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무슨 관찰을 해서 이성적으로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는 12바구니가 남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다 모인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눔을 통하여 나눔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니 어느 시점에 그 보리떡 5개가 그만큼 엄청난 빵이 됐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나눔으로 인하여 처음에 가졌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남는 것만 12바구니가 됐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영적 원리를 우리가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면 적어집니다. 절반을 떼어주면 적어져요. 절반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왕성해지고 커진다라는 놀라운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에레미야 예가서 3장 22절 23절에서 나와 있죠. 이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불탔잖아요.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1500km를 굴비역등 엮어서 끌고 갔잖아요. 이제 망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에레미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궁무진하다라고. 그리고 매일매일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새롭게 그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면서 에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신 그 뜻과 그 의미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닌 고쳐서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그런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에레미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게 바로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을 지금 이 빈 들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가 우리가 그 열왕기하 4장 44절 444 외우기 쉽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엘리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도 보리떡 20개예요. 그리고 채소 한 부대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환한테 너 그거 가지고 여기에 모인 그 무리들에게 먹게 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이 아무리 손으로 계산해봐도 이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100명인데 이 보리떡 그 20개 가지고 그리고 채소 그 한 자루 가지고는 먹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말도 안 되는데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걸 가지고 나눠서 줍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다시 한번 사환에게 말해요. 나눠줘라. 그거 가지고 나눠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나눠도 충분하게 저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는 나눠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뭐 자기 이성으로는 판단되지 않지만은 그거 가지고 나누요. 나누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있는 100명이 먹고도 남습니다. 다 풍성히 먹고도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구원자,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누면은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저번에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보면은 이 전도서 주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떡을 흐르는 물에다 던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다 가지고 있는 떡을 갖다가 이 빵을 갖다가 흐르는 물에 던져버리면 고인 물도 아니에요. 흐르는 물에 던지면은 흘러가 버리잖아요. 어디로 떠내려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훗날 네가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7배나 8배에 나누어라. 더 풍성해질 거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 풍세를 기다리는 자는 씨앗을 파종할 수 없다. 날씨를 보고 있는 자, 그 사람은 추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만사를 성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이들, 하나님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풍세가 어쨌든 지금 이 구름이 끼었던 구름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행하면은 풍성한 삶이 있을 거라고 전도서 주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자 되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7장에 이제 스데반이 죽잖아요. 돌 맞아 죽어요.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 맞아 죽죠. 눈이 열려서 하늘에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스데반이 죽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유대인들 모든 그러한 관청에서 그렇게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버릴 수 없잖아요. 생명인데.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곳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흩어져서 나누어져서 그들이 받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곳곳에서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구부로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리아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요. 로마를 통해서 서양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생명의 말씀이 오게 되잖아요. 흩어지고 나누어지면 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보면은요, 믿음의 성숙은 빈들에서 예수님을 알므로 깊어진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0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두 명씩 보냈잖아요.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딱 정해서 마음이 주신 대로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면서 얻어먹는 거죠. 그곳에서요. 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요. 평강을 빌었습니다.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은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고, 그래서 이 증거로 삼아라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대로 그렇게 증거를 삼고 떠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막 쫓겨갔죠. 제자들의 그런 말에 의해서. 그리고 병자들이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안진매가 일어나고 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야, 정말로 대단하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여쭈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 10장에 가서도요, 70명의 제자들을 갖다 전도 2명씩 보내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있죠. 자, 17절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역의 기쁨에 취해 있지 말고 존재의 기쁨에 거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존재, 신분의 기쁨 속에 너희들이 있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귀신도 쫓아나고 병자도 일으키고 막 들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무슨 큰 믿음이나 가진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래도 나 쓸만하죠. 아, 이렇게 기도했더니 막 병자가 일어나고 막 했습니다. 오병이어는 그들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된 것이 아니라 빈들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그 암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성숙하게 됨을 지금 오병이어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러한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갖다 빈들에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제자들이 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빈들입니다. 우리가 돈도 없고요. 다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이거였죠. 뭔가가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치 자기에게서 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착각임을 다시 한번 말씀 우리에게 말하면서 주님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의 성숙임을, 빈들에서 더 깊어짐을, 존재의 가치를 알 때에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빈들에서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어떤 순간에 있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사이에 있든, 어떤 사역을 행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아니면 혼자 외롭게 실패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해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은 모든 문제의 귀착점이 됨을, 해결점이 됨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으면 자신의 큰 믿음의 결과인 양 그렇게 우쭐대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빈 들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알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숙 가운데 내려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빈들에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들이 이 말씀이 사실이고,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음을 주시는 그 주님,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양의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에 양의 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꼴을 얻는 자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이하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인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의 목숨을 양을 위하여 버린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진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그리스도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걸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다는 것,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그것은 소멸되지 않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통로가 되어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더욱더 풍성해지며, 나눌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심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빈들에서
예수님을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가 가진 은사들, 그 모든 것들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겸손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더 겸손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